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은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지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국민 예능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 대다수가 이제 그 아는 아마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이 초창기가 처음 시작됐었을 때는 그 타이틀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해놓고 약간 사이클 해놔가지고 이제 모자를 써서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왜 이러한 타이틀을 붙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한도전의 컨셉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정말 무모하게 도전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황소 한 마리랑 그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같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한도전에 1승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지하철과 이제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출발함과 동시에 멤버들이 같이 출발하고 중간에 멤버들은 바톤 터치하면서 이 지하철이 이길 것이다. 100m를 100m인지 아무튼 이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한 번은 이제 목욕탕에 있는 물을 퍼내는데 양수기와 자기 멤버들이 물을 퍼내는 게 누가 더 빠를까. 이러면서 매해마다 컨셉을 잡으면서 그들이 오늘은 1승 할 거야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무모한 도전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컨셉이 바뀌면서 이제 무한 도전으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언제 뭘 1승 했는지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1승을 했을 때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이 희열과 감격 모두가 안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 그 1승을 했던 그런 감격을 누렸던 그 장면들이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보통 무모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야, 가능성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사실 이러한 심정으로 보통 이제 무모하다라는 말을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 무모함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기도하는 게 정말 응답되는 게 맞느냐? 하물며 때로는 오래된 신앙인마저도 그 응답의 때가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회의감을 느끼면서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모한 도전 가운데에서 그것을 마침내 성공을 이루는 쾌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확실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무모하게 보고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응답의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야곱의 행위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보면 의아한 행동들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 과거의 이 야곱의 상황을 일단 먼저 보면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가로치게 되죠.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야곱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어머니 리브가는
빨리 이제 야곱을 채비시켜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살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순간부터 한 가지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 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아내를 삼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근친혼 금지 규정을 이제 8촌까지로 이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사촌 간의 친척 간의 이제 혼인은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외삼촌이 제안한 것, 즉 7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기꺼이 수락하고 결혼할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7년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이 수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늘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제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날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이제 라헬과 함께 이제 신혼의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당시에는 이런 불이 없었던지 밤에 되면 이제 사람을 잘 분간을 못했는지 아무튼 이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라헬이 아니야 그의 언니인 레와와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얼마나 당황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따져들자 이 삼촌 라반은 나름대로의 명분 있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방 풍습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만 이 라헬을 결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레아를 먼저 너에게 합방하도록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정말 그러한 이유였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런 사정을 미리 얘기했어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지만 어찌 보면은 정말 사기에 가까운 이제 사기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또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자, 어쨌든 너희들이 이제 신혼을 불가피하게 신혼방을 마련했으니까 함께 레아와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는 7년간을 위해서 나에게 더 일을 해주렴. 나는 이제 두 딸을 이제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그에 대한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죠.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열심히 섬기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약간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과 더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친형인 그리고 친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권을 또 가로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추진력 강한 어찌 보면 이 외삼촌으로부터 이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인데 그는 어떠한 편법이라도 써서 보상받으려고 할 텐데
야곱은 그 어떤 거에 대해서도 따져들지 아니하고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의 계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외롭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꿈속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이제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높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장면이 꿈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꿈의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다리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역할이 뭡니까? 내가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것을 사다리를 통해서 손을 닿게 하는 것. 즉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동안 너는 네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참 이루었지만, 그것이 다 너의 실력에 의존하다 보면 너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뭔가 노력하고 고민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한 늘 의기양양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이제는 형에게 쫓기게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있었을 때 그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거봐, 네 생각대로 네 노력만 의지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너만 의존하였고 너 스스로만 믿어왔던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한계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천사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안내자를 통해서 너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41쪽이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행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머리, 너의 편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신뢰하면서 이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죠. 욕심의 세상을 붙잡았던 그 야곱의 안타까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그 음성을 들으니까
더 이상 자신의 머리로 혹은 편법으로 혹은 불법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삼촌 라반의 그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혹은 그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것이고 최소한 나는 손해보지는 않아야지. 우리는 그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억울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내 할 도리를 하자라고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의 우리 억울함을 혹은 우리의 공백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멋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으려고 살아가려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믿는 동료마저도 그 마음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참냐?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도리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마저도 그런 자신을, 이런 나를 한심하게 쳐다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적당히 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때로는 그런 타협점을 제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다. 그게 왜 위험할까요? 타협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중간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당히 내 할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할도리를 했으니까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 신앙생활에 떳떳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적인 모습을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보다는 나름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안주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인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여전히 늘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 혹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여전히 우리가 그 여정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상은 외로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때로는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감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고 이제 본격적인 가정을 이제 이루게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런 불합리한 7년의 약속을 꿋꿋이 잘 이행했기에 비로소 이제 라반의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풍족해졌어요.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이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한 만큼의 이제 대가를 받기로 나름대로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덧 이제 그것을 정산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많은 이 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소나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당시 이제 주로 재산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이제 제사를 주겠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좀 약간 정말 손해 볼 법한 제안을 하게 돼요. 흔히 이제 주로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분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될 텐데 검은 양이 나오거나 혹은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염소가 있는데 염소도 점이 있거나 혹은 이 얼룩덜룩한 염소가 있으면 내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양은 하얗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 얼룩덜룩한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검은 양 본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소는 주로 우리가 흔히 흑염소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얀 염소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염소는 검고 검기 때문에 뭐 얼룩덜룩한 것이 뭐 보이지 않겠죠. 그는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였고 라반이 들으니까 자기에게 너무나도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동물들이 이제 개천에서 이제 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거기서 혹은 이제 이 동물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는데 당시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여러 가지의 이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깁니다. 근데 고루고루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벗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얼룩무늬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나뭇가지를 벗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었을 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딱 놔두고 그들이 먹고 그것을 이제 교미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 양들 염소들에게 그 얼룩덜룩한 이 잔상을 남게 하면서 이제 교미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기대하는 그러면은 얘가 뭔가 얘네들이 이제 얼룩덜룩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치 태몽 꾸듯이 태몽이 아니라 태교하듯이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기대하면서 뭐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비과학적이고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은 야곱의 편법이냐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이제 편법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정도 생기고 했으니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이 지푸라기도 자꾸 심정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일부 성경학자가 이제 이것을 분석하기로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제안한 것부터 행동을 취한 것 같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에 의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가능성이 터무니없는 사실은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놀랍게도 정말 많은 양과 염소가 얼룩진 것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통했던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얼룩양을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면 얼룩덩어리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정확한 이 학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을 써있기로는 이 제이콥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곱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반으로 거론된 양이 이제 제이콥 양인데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흰 양과 검은 양의 교미를 시켰을 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제이콥 양이 얼룩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얼룩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검은 양과 흰 양이 이제 교미를 해야 되는데 삼촌 라반은요 이미 이 점을 염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검은 양은 성경에서 표현해 사흘 길 먼 곳에다 아들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혹시나 몰래 이 양을 교미시켜가지고 그 얼룩덜룩한 것을 얻을까봐 아들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 실마리도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미 삼촌 라반은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많은 얼룩 염소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우연적으로 상황이 흔히 말하는 뭔가 유전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생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간절함이고 이미 베델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그 야곱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얼룩진 양을 낳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행동을 취하는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정말 내가 이 무모한 짓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얼룩양이 나오겠느냐?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그 야곱의 결실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동,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 주변을 동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와서 그물을 다시 던져. 허탕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또 이 무의미한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으면 결과를 얻기 전에 세상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것은 참 무모한 짓이고 미련한 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행동이 그러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도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지었어요. 물도 잘 내리지도 않는 곳이고 그가 있는 곳은 또 바다하고 먼 거리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배를 과연 띄울 수 있는 물이 있겠느냐? 이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의 공통점은 세상적 관점으로는 무모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결실을 맺은 것. 바로 이것이 무모하게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모하다라고 여긴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노동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견디며. 하지만 그 견딜 수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당장 불합리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뜻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무모한 일을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모한 사건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무모한 것이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들 얻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무모해 보지만 그것이 분명한 확실한 우리에게 열매를 주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무모해 보이는 일, 무모해 보이는 그 기간, 그러나 그것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 그 야곱의 마음처럼 결국 그 믿음의 행실이 열매 맺기를 한 것처럼 나의 지금의 행동이, 나의 지금의 불합리함이, 하지만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지도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얻기 위해 어떠한 무모한 결단을 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견뎌왔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야곱이 들었던 그 음성,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무모해 보이는 그 도전 끝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